오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에는 기대가 묻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 듣고 오늘은 어떤 결단과 변화가 있게 될까? 내가 그동안 미처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했던 무슨 은혜를 오늘 회복하게 될까? 그런데 어떤가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머물지만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죠.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지루함을 억지로 견디기도 하고요. 간혹 예배 중에 졸음을 쫓느라 애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에 동참하는 모두가 예배를 예배답게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배에 대한 경험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사람도 때에 따라 예배에 대해 다른 경험을 갖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참여하는 예배마다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새벽에도 오고 금요심야에도 오고 더 많은 예배에 오고 싶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설사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도 전처럼 받은 은혜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하는 사람마다 예배에 대한 경험이 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은 그와 같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면요, 전에는 못 봤는데,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출시된 식품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그런 식품들은 직원분이 직접 제품을 익히고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시식을 권하죠. 장을 보러 마트에 와 있는 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쑤시개를 집어 들어서 시식을 해보는 반면 다른 분들은 관심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맛을 보는 사람은 그 제품이 선사하는 맛을 알지만 그냥 지나치는 분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찬송, 기도,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미각을 자극합니다. 그 자극을 이쑤시개를 들어서 과감히 입 안으로 들여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골고루 느끼지만 저게 뭐가 맛이 있겠어, 배불러서 지금은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네 하고 지나치는 사람은 예배에 참여해도 귀로 말씀을 듣고 입으로 찬송을 불러도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곧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법궤를 옮겨올 수 있어서 기뻤던 다윗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추다가 신체 일부가 드러날 정도로 열심히 추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옴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기쁨이 그만큼 컸던 것이죠. 반면에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맞이한 기쁨에 춤을 추던 다윗을 보면서 미갈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왕이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는 게 못마땅했죠.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온다는 사실은 다윗에게도 미갈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행동은, 또 두 사람의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춤을 추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머리로는 알았지만 근데 그게 다였습니다. 은혜도 사랑도 경험하지 못했으니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거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느냐? 그 선하심을 통해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느냐? 그 사실이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경험하는지를 판가름합니다. 물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가 만족한다고 그게 좋은 예배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만족도 누릴 수 없다거나 누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만족도 있고요. 사람을 채우는 풍성한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예배마다 그 은혜의 맛을 되새기기 위해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마다 예배의 감동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맛보는 유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본문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예배마다 늘 맛보아도 맛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부족함 없는 하늘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쁨을 허락하사 습관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마다 분명한 은혜의 흔적이 우리 삶에 남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